17절에서 22절까지.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타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1977년 7월 29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돈을 싣고 달리는 그 은행으로 달리는 그 트럭의 뒷문이 열리면서 2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억 5천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뭐 3억 원은 안 되지만 거의 한 2억 5천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돈이 시가지에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세워놓고 막 돈을 줍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트럭에서 돈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횡재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25만 불 전부 다 주워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뉴스 시간에 앵커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야, 우리 필라델피아 시민은, 이 시민의 양심은 A 플러스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5만 불 중에 24만 5천 불이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시민들 중에 97%가 아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마곡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아마 다 돌아왔을 텐데, 필라델피아는 조금 500만 원을 누가 가져가서 안 가져왔나 봐요. 그들이 돈을 돌려준 이유가 무엇일까?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해서 자진해서 가져왔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 이것을 놓쳐버린 사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걸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참 불쌍하다.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냐.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 심정이 어떨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 딱 이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겠습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특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품어야 될 마음은 이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 옆에 있는 형제가 이게 경쟁 상대도 아니고, 나보다도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또 나하고 라이벌 관계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마음인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늘 이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이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큰 병에 걸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병에 걸렸냐면은 이게 끼리끼리 모이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그걸 뭐라 그러죠? 따로 국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따로 섞이지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제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딱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된 것처럼 아주 신비롭게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냐면 그걸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실까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죠? 하나죠. 아니 사람이 20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바울 마찬가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죠. 그 병이 무슨 병이냐? 말씀드렸죠? 끼리끼리 병에 걸렸어요. 자기들만 끼리끼리.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어. 21절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말씀은요, 그 주의 만찬이라고 나오죠. 사실 이 주의 만찬은 사실은 이제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주의 만찬은.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그 성만찬,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 부활주일, 그 다음에 종료주일. 우리 종료주일 때 이제 종료주일 아니죠? 그 다음에 부활주일 때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는데 온 교회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다 거듭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주의 떡과 뭐죠? 주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의 몸과 살이죠. 주님의 그 살과 피죠. 그걸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딱 한 가지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여기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건 넓은 의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예배 전에 이루어졌던 애찬이라고 하죠. 같이 먹을 걸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배 중에는 우리가 하듯이 그런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 때 애찬을 하던 성찬을 하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 애찬부터 좀 교제를 나누고 서로 좀 화목하고 또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먹고 취하고, 그러니까 애찬과 성만찬을 그냥 일반 식사처럼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특별히 예배 전에 이 애찬은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아주 즐겁게 나눈 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이제 예배 후에 뭔가 이렇게 좀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배 전에 애찬식을 갖고 그 다음에 예배 중에 성찬식을 가졌던 거죠. 특별히 이 애찬은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맛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가져와서 좀 대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죠. 모두에게 좋은 이유가 가난한 자들은 그 시간에 최고의 음식을 내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내가 이걸 우리 교우들하고 나누어 먹을 수 있으니까 부자들이 이걸 갖다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 애찬식은요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또 기뻤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무엇인가 그런 걸 가져와서 좀 나눌 수 있는 것이 기뻤고, 그게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죠. 사실은요 이렇게 뭔가 나누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게 또 나누면서 오는 기쁨은요, 이게 내가 또 받으면서 갖는 기쁨하고는 또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행복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섬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섬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교회에 그 이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인테리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도와주셨어요. 교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또 옆에 교회 또 목사님도 또 오시고, 또 저기 또 안양에서 우리 문명식 형제님이 또 이렇게 와서 또 어제 도와주고,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섬기고 돕고 나누는 것이 행복이다.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 전 그리고 예배 중간에 애찬과 성찬을 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어느 사이에 부자는 부자끼리 모여서 먹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나눠주지 않아요. 사실 이제 아마 이게 제일 치사한 것이 먹는 거 가지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먹는데 사람이 옆에서 굶고 있는데 혼자 먹으면서 배불리면서 그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좀 안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내가 조금 품위가 있는데 내가 품위 있는 사람들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먹을 것이 있고, 또 부자는 부자들끼리. 그러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미치는 영향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주의 만찬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단지 먹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그들이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하고 누구는 많이 가져와서 자기만 먹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요.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우습게 여긴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우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교회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 보니까 업신여겼다. 우습게 여겼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러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사람을 무시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아니 나 가난한 자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과? 상관이 있대요. 내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기억해야 돼요. 내 형제를 내가 존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내가 내 형제를 존중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는 또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요 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연약한 자도 불쌍히 여기고 또 조금 나보다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그 사람도 좀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전도 대상자는 전도 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라이벌로 생각하겠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야.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하지? 속상하잖아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뭐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나아가는데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막 세상 사는 사람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나하고 막 라이벌로 느껴져요. 그러면은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보든지 그런 마음을 먹으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불쌍히 여기세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이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겠어요? 딱 한 가지죠. 불쌍해서.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성경에요. 말씀이 막 주옥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보배예요. 보배. 구슬. 옥이에요. 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또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왜 형제를 존중해야 됩니까?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왜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19세기에 세계적인 시인이 있습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인생 찬가를 쓴 이 롱펠로우. 이분이 아픈 일을 많이 겪었대요. 사랑하던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위에 의해서 또 상처를 딛고 일어났는데 또 둘째 부인을 맞았는데 그 부인도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저 사람이 하나님마다 저렇게 어렵고 슬프고 고난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분은 항상 어떤 비관적인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뭐 이런 시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롱펠로우에게. 아니 당신은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 또 이렇게 참 매력적인 그러니까 어떤 비관적인 시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롱펠로우가 자기 집에 있는 수십 년 된 사과 나무를 가리키며 말을 했어요. 내 스승은 저 오래된 사과나무입니다. 저 오래된 사과나무가 저기에 늘 새 가지가 나오고 또 아름다운 과일을 맺고 그렇게 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고 나에게 상처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기가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요. 진짜 울리는 꽹과리야 같이 그냥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간다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요. 무엇을 해도 기쁘지가 않고요. 소망이 없고요. 짜증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요. 우리는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 생활도 이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교회 오기도 싫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 보기도 싫고, 성경책 읽는 거 더 싫어요. 기도하는 거 더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고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형제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매스컴에 보도가 됩니다. 신장, 부부간에 신장을 하나 떼어서 죽어가는 배우자를 위해서 신장을 기증했다. 그게 신문에 나요. 왜 나죠? 제 생각에는 아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그러면 신장 2개니까 하나 떼서 주면 되잖아요. 그게 신문에 날 일이에요? 근데 왜 신문에 나죠? 부부 사이에도 안 떼주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떼줬어요. 그러면 이 부부는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이슈가 될 것도 아닌데 이슈가 돼요. 왜 그래요?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거죠. 아니 신장이 2개라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 떼줘.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아들을 둔 재벌 회장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의사,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 의사인 아들이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이식 해야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이 둘째 아들하고 그게 신장이 맞아야 되잖아요. 형제간에도 그 맞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데 잘 맞아야 돼. 그래야 이제 수술이 가능한데 그 둘째 아들이 딱 맞는 신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구의 고민이 되냐면은 부모님의 고민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작은 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애야, 네 형이 지금 죽게 생겼다. 신장 해서 좀 이식 수술 할 수 없겠냐.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그러면 부모님이 부탁을 하면 이 둘째 아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부모님 부탁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의논해보고 할게요. 이렇게 말해냈어요. 자, 그 다음은 작은 아들이 자기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 말이 좀 이게 톤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됐구나. 어떻게 됐겠어요? 부인이 하여튼 돈을 얼마든지 우리가 줄 수는 있지만 그 신장만큼은 안 된다. 당신 2개인데 그거 하나 하나 떼줬는데 그거 하나 망가지면 당신 죽으면 나 못 산다. 그리고 이제 부인이 막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부인이 결사반대하는 거는요 못 이겨요. 이제 남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죄송하다고 아내랑 상의해봤는데 이거 안 되겠다고.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결국에는 이제 이 큰아들이 죽게 되고
이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문전박대를 하면서 너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네 형이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네가 어떻게 매몰차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완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지간이 돼버렸어요. 신장 하나 떼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뭐 난 두 개인데 뭐 하나 떼주지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장 하나 떼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장 하나도 아니고 신장 두 개를 떼서 여러분에게 주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신장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떼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신장 두 개를 떼어주셨어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 말은 뭐죠? 죽음으로써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신장 두 개가 문제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신장 두 개를 다 떼어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신장 두 개 떼어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좀 봐주고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게 정말 교회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부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다듬어가고 우리 인격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엘사랑교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무장하게 하시고 또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우리가 확인하는 교회가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음을 깨닫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깨닫고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 엘사랑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형제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